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겠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월 설교 시리즈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셋째 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7월 두 달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뭐 두 달씩 할 말씀이 있을까요? 3달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전에 앉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은 무엇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면, 무엇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마태, 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 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열심히 공부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정말 어려운 지구촌을 찾아 복음 하나 들고 복음 하나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교회에서는 복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강단에서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며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하여도 이 복음이라는 것만큼은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져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 말씀이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요 2010년에 바꿨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옆에 보면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는지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총 8번을 했어요. 그 전에 뭐 부목사 때, 뭐 전도사 때 수없이 했죠. 그런데 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2018년 12월 25일, 2019년 12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언제만 한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이 본문을 가지고 8번 넘게, 10번 더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이 아닌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성도들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하는 거죠? 천사가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말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천사가 전하고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가 전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어디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거,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행위로서 구원을, 천국을 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음란한 거 보면 눈 빼야 돼요. 손으로 죄를 주선 손 잘라야 돼요.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이 큰 멍해가 돼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 또 죄를 지었네. 나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큰 멍해를 메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가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여자를 통해 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따라합니다. 구주. 구주라는 말은 원래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구주.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가지고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로마 황제를 맞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주 가이사. 황제란 뜻이죠. 구주. 구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황제에게 붙었던 이름이에요. 구주 가이사, 구주 가이사. 그런데 천사가 말하지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신 것이 천사가 전하고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1절. 예수님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구주가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막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구주가 나셨대요.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실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아니면 포로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하실 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한 말 속에 큰 기쁨의 소식에 힌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따라합니다. 온 백성에게. 성도 여러분, 고통, 가난, 질병, 포로 등등등은 각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부자인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에게 미쳐야만 돼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어른이나 어린 아이나 열애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합시다.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이거예요. 포로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겐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난 충분히 돈도 있어. 난 충분히 건강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가 되셨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자가 됐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뭐로부터 구원을 하시죠? 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손님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온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도대체 뭐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뺨을 맞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 있는 모든 고초를 겪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말이죠.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이게 이처럼 사랑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고난받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어요. 33세의 성인의 나이에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려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죽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죽도록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중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온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식 일이면요,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눈이 뒤집어져요. 누가 내 새끼를, 손톱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 부모들은 참지 못해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렸냐 이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때리냐 이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이었던 아들을 우리를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말이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도님,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난 이게 하나도 안 기뻐.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게 뭐가 기뻐? 나는 믿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아멘.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아멘,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몸된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자,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11절 복음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찾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와 있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따라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라 말하고요,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약 성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써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상관없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이 예수 말고 또 있었어요. 엄청 많아요, 성경에. 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은 나사렛 예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복음인을 대하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될까요? 세 번째로 주라는 뜻이에요. 찾으셨어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도 여러분, 구주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 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니라. 따라합니다. 주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하죠. 로드, 마이 로드. 여기서 로드라고 LORD인데 L은 분명히 대문자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보세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라는 뜻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로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한테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들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죠. 수빈이 저랑 닮았다면서요. 아들 보면 아버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주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아멘.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누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온 백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 아직도 돈을 안 갚았네. 저 인간은 복음 들으면 안 돼.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 사람도 온 백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 온 백성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의 기쁨 소식이 아니라 아직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부르시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무엇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문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해석하면 복된 소식.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영어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성경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아마 우리 주성이도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따 물어볼게요. 제가 주성이한테만. 주성이가 대답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증인이고 이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힘겨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전한 것은 더 큰, 맞나요? 더 큰 맞아요? 그냥 소식이에요? 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떤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따라합니다. 큰이라고 하니까 그냥 크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최상으로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시 복권에 당첨되신 거 있으세요? 복권.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혹시 자녀들이 취업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보다 더 큰 아파트 당첨되셨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자녀가 차를 사줬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적금 타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아서 이 소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아멘, 그리스도이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말이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맞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좀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들으신다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졸았다면 이 시간 1부는 꼭 깨어 계셔야 돼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시는 목사님한테 톡이 하나 왔어요. 이틀 전에. 할인한다라는 거예요. 할인. 뭐 한다고요? 할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에서 할인 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 좋아하잖아. 할인해, 할인. 40%. 아싸! 할인하는구나. 사고 싶은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기억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